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나누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실천적 권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추상이 되지 않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사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른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결론에 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던 것이죠. 어떤 책이든 결론은 중요합니다. 그 작가가 그 책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적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전서 16장은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아끼는 성도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역시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지만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혼자 고고하게 만약 수도사처럼 살아간다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이러한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선택을 내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몽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로 그냥 점철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삶에 순간순간 선택 내리는 것. 그게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깨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휩쓸려 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통로에 날마다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인 것이죠. 세상은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굉장히 무서운 세속과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그들의 말도 그렇고 유행하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옥신각신 싸우고 자기 의에 충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무감각, 깨어있지 않았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려면 매일 말씀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저는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늙음하게 얻은 내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왜 하나님이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뜻밖의 재난과 재해를 가져다 줄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 이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다음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 발견하게 되고 그 양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여호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방패가 등장합니다. 불화살이 쏟아질 때 그것을 막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갖고 세상의 공격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신과 의심과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공격해올 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에 내렸던 처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데 여기 남자답게는 헬라 원문을 보면 성숙한 어른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힘써 자라기를 애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졌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하라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불화가 있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삶에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사랑을 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냥 추상에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희생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남아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니 우리들을 향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가치관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특히 스데바나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글을 보면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이 지금으로 비유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얻었던 영적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는 언제나 대표성을 띱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아가야에서 얻은 첫 열매와 같은 스데바나의 집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투자하는 것. 자기관리죠. 셀프 트레이닝도 굉장히 힘든데 남을 섬긴다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했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얘기하잖아요. 평생 이것을 내 걸어가는 노선의 중앙에 놓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겠다. 물질도 그렇고 내 집의 공간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손에 갖고 있는 재주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찔립니다. 목회자가 성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작정했는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은 나름 작정했는 것 같은데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삶으로 섬기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데바나가 이러한 인물이었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18절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사람과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너희 주변에 가까이 두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입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런 사람들과 친하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보인다는 것이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회의 목회자든 성도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피동적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능동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맺은 관계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잘 가꿔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스데바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추천했던 권면이었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가까이 하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의 건의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건의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발음이 어렵네요.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를 위시한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어떤 사람은 출연 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레이고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떠할까요? 유튜브 바이블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제 구독자에게 저는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었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기다려지는 것. 얼굴만 봐도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물질로 채워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을 관심 있게 받고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썼다는 뜻입니다. 스데바나를 위시한 이 인물들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썼다는 뜻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볼 때 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낙담해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바나를 위시한 이 인물들은 이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얘기되었나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종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행동 하나도 답답하게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6장은 실제적인 충고, 겉면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웃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19절과 20절은 당시 그리스 로마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끝맺음에서 언제나 서로 문안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는데 그들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들이 활약했던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9절에서는 간절히 문안하고 20절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이건 진심 어린 문안을 얘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문안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묻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할 때 바로 말씀을 들어가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기보다 진짜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때로 너무 본론 중심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급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면서 문안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영성이란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문안 인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문안 인사가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문안 인사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은 그런 문안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인데 친필로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친필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 모를 그 감성과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간혹 손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그 편지글 안에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도 친필로 쓴 것이 많은데 여기서 이런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친필로 썼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주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죠.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앞에 고린도전서 시작을 하면서 던졌던 은혜와 사랑, 은혜와 평강을 이 23절 24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며 마치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도 있고 고린도 교인에게도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은혜와 사랑, 믿음, 깨어있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하되 스데바나와 같은 영성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겉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뜸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되었습니까? 그 한 단어를 붙잡고 한 구절을 붙잡고 씨름해서 우리 주변에 환한 빛을 비추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추상적인 몽상가가 되지 않고 정말 실천하는 영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속에 들어가 고고하게 혼자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도심 속 영성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한 구절의 말씀을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선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둠을 향해 치닫는데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말씀을 통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말씀만 놓고 보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마귀의 종로로 달 때도 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참 교만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사막의 교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심 속에서, 도시 안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주여, 이 속에서 잘 살아내는 실천적 영성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생애 동안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